원포인트 특강을 하겠습니다. NGO의 재정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한봉 장로님 나오셔서 특강을 하실 텐데, 유한봉 장로님은 국가에서 인정한 명강사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우리 유한봉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삶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선교단체에 전부 다 관계되어 있고, 지금 우리 대선 총연에 관련된 선교단체가 100여 개 뭐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비전 하나는 주셨으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2010년도에 조폐공사를 35년 근속하고 정년퇴직하고서 퇴직 후에 뭘 할까, 그래서 공부한 것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8세 정년퇴직하고 지금 제가 70 넘었습니다. 70 넘도록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2010년도에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제 기부상담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생겼는데 CTS TV 산하에 기부상담, 기부문화연구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150만 원을 내고서 일주일간 부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사회복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돈들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모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도 안 낼 뿐만 아니라 돈을 모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해서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원에서 노인복지를 좀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원장, 성남종합사회복지원, 국민연공단의 노후준비 강사, 또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의 취업 컨설턴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쪽에서 인생 이모작을 나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강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자, 특히 크리스천 블루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기 30년 지났어요. 벌써 2기 30년 지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이제 인생 3기에 해당되는데, 3기가 지나면 또 4기가 또 있어요. 4기는 뭐냐면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출입을 못하실 정도가 되면 4기라고 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한 10년을 더 사십니다. 왜냐하면 남성과의 수명 차이가 있고, 또 남편과 부인과의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래 더 삽니다. 근데 남자들이 죽을 때 유산을 자식들한테 주고 하는데 1차적으로 부인한테 먼저 주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사모님들 그러시죠? 네. 우리 장모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부인한테 안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인은 찬밥 먹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 3기를 어떻게 보람있게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은퇴를 하면 설렘이 있는가 두려운가. 서양 사람들은 은퇴를 기다려요. 빨리 은퇴하겠다, 조기 은퇴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늦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0대 때까지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봤더니 결국 직장생활 오래 하는 것은 종사하기 오래 하는 거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은퇴하고 진작 제가 하고 싶은 일 했을 건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보통 4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잘 죽는 거예요. 엊그저께 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85세 만에 가서 무료 노래 봉사하러 갔더니 데리고 와서 그날저녁에 돌아갔어요. 제가 복지관장 할 때 그 80대 후반 되신 어떤 노인이 일요일 날도 복지관 문을 여니까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보고 타고나신 분들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관련한 것 중에서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죽음 대책에서 인생의 종말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인데 오늘 그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라.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잘 죽는 거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잘했다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한대요. 윤명희 장로님 참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는가 보면 저 장로님 잘 살았다 할 거예요. 근데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희생했는가, 사회에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 보실 때, 사회 보실 때 그걸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 있죠? 크리스찬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볼 때 어느 점에서 포인트가 있냐고 보냐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향과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가,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지관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에는 자원봉사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죄송하게도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교인들이 많이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따져봤더니 교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또 실제 바빠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다 보니까 바쁘고 교회에서 봉사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 못하는데 실제 사회에 기여하려면 크리스천들이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래야 사회적 접점도 있고 봉사도 하고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NGO, NPO는 비영리 기구, 난 프로핏 오가나이제이션, 난 가바먼트 오가나이제이션, 다 시민단체라는 뜻인데 어떤 기준에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저렇게 용어가 바뀌는데 다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 선교단체는 다 비영리 기구예요. 비정부 기구도 하고, 근데 이승만 기념사회 같은 것은 꼭 종교기구라 말할 수 없어요. 비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봉사하려고 보면 어디 가서 뭐 하지? 이렇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설립한 학교가 한 800개가 넘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대학교가 한 40개쯤 됩니다. 그게 제1호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몽골국제대, 아시아, 아프리카 뭐 4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가 누가 나가냐면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님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은퇴하고서. 그래서 대학 연합이 파워라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에 가시는 분들, NGO 단체, 세종학당이 지금 현재 200몇십 개가 있는데 정부에서 세종학당 하나당 5천만 원씩 해줘요. 5천만 원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2,500만 원은 운영비를 쓰고 2,500만 원은 강사를 줘라. 그래서 2명 이상을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저는 한국 강사 자격을 땄는데 그 뭐냐면 그 공기업에서 이제 정년퇴직 1년 동안에 공로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몽땅 교육만 받았어요. 강사 교육도 받고, 한국 강사 교육도 받고, 기부상담사 교육도 받고, 어차피 월급 나온 기간에 재충전하라고 시간 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대학원, 중대에서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녔지만, 나와서 다녀야 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미리 준비했다가 그 타이밍에 다 교육을 다 받아버렸어요. 학당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월 1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연봉 1,200 아닙니까? 2,400만 원을 말하자면 강사한테 지급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퇴자들이 가서 한국 강사를 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근거지가 돼요. 배재대학교도 한국과 강사과가 있는데, 교사과가 있는데, 한국과가 있는데, 걔네들이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나 봤더니,
젊은 애들이 몽골 가서 한국어 교사를 하니까 월급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시니어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시니어들은 어차피 자기장으로 가는데 가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가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모네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스리랑카에 같이 진출하고 필리핀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해외에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국내 분야는 저거 좀 멀어서 잘하는 거 같네. 거기서 좀 넘겨줘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복지시대에 사는데요. 복지시대에 사는데 여기 목사님 계시고 또 장로님들 계시지만 대전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 복지시설만 목록이에요. 이게 주소. 중요한 거만. 분야가 저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왜 알아야 되는가? 복지시대, 여러분이 법을 모르면 변호사한테 찾아가요. 근데 복지를 모르면 복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해당되는 복지가 뭐가 있는가? 또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또 교인들 중에 또 이웃에게는 어떤 복지가 해당이 될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복지제도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인데 장모님도 아마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손자녀들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16개 부처가 있는데 16개 부처가 복지를 다 합니다. 보건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는 주거복지를 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를 해요. 교육부는 교육복지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 중에 상당액은 다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런 복지에 저기 하나하나에 전부 다 돈입니다. 돈. 근데 돈이 정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기부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죠. 국내 NGO가 전국 통계로는 뭐 2만 개, 3만 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거는 관자가 다르지만 한 5만 개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본은 40만 개, 미국은 200만 개쯤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 단체가 많아지는데 아까 목사님 지금 YMCA 얘기하셨잖아요. YMCA, YWCA, 뭐 흥사당, 경실련, 참여대 이런 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다 만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져오신 거예요. NGO라는 게 한국에 없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이런 거 다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데 관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저짝 동네 다 뺏겼습니다. 저짝 동네가 어딘지 다 아시죠? 저짝 동네로 다 뺏겼어요. 이 사회적 이슈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회적 이슈를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사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치인을 해요. 콩이 뭐냐? 콩이 먹는 콩 아닙니까? 그럼 콩이 어떤 게 콩이냐니까 콩자루에 담긴 게 콩이래요. 한 덜박이 됐더라도 콩자루에 담긴 건 콩이고 한 가만이라도 흩어진 건 콩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 볼 때, 사회에서 볼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된 권력, 소수하더라도 한 덜박이라도 담겨진 콩이 콩이지 한 가만이 흩어진 콩은 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는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2천만입니다. 2천만 중에서 약 한 100만씩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갖고 있어요. 그 한 대박이 대한민국을 주문내는 겁니다. 나머지 1,800만은 전부 다 흩어진 콩이에요. 그건 콩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한 가지 짚고 말 것은 NGO나 NPO나 어떤 단체든 선교단체도 사명과 비전을 뚜렷하게 하는데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선교단체는 특히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분명히 그게 깃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전도할 때 그런데 고래를 잡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어느 바다로 가요? 고래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러면 고래 어구를 가져가야 돼. 멸치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멸치 어구를 가져가야 돼요. 그게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따로 얘기하고, 그래서 보면 넘겨주세요. 좀 넘겨주세요. 기독교 NGO, NPO도 많습니다. 사회 정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국제 구호 개발, 교육 또는 뭐 아동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 중에서 대부분의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뭐 세이브 칠드런, 굿네이버스 같은 거, 컴패션 요 정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광고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YTN 같은 데 광고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기업화됐어요. 기업적으로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이 있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와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가만히 보시면 저기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짝 동네에서 하는 거라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저기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고 전에 있던 교회 어딘가 아실 텐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부활절 회화를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연합회를 가지 말라. 왜? 여기서 드리면 되지 거기 뭐하러 가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대리점 회장하더니 연합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그런 사이에 저희들은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이 NGO, NPO가 사회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 권력이 저들이 갖고 있는 선진국은 다. 정부 권력은 전부 축소됩니다. 다음은 또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4.0 시대. 지금 우리가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예요. 1980년대 신자유주의 90년대까지 풍미하다가 1990년대 2000년대부터 나온 것이 사회적 경제인데, 이것이 약육강식의 그 경제 체계에서 이게 도태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적 경제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도 나오고 마을 기업도 나오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협동조합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2000년도에 한기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1교회 1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자라는 주창을 했었어요. 교회가 호응을 안 했어요. 그때 했으면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주일학교가 망가지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외면한 통에 지금 이 사회적 경제에 거의 사회복지사 직원들 다 근무하는데, 그 돈 월급을 뭘로 주자면 다 거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거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조직이 전부 다 진보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다. 우리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분들은 당원은 아니지만 다 그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방치했어요. 우리가 줘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책임입니다.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다음에는 뭐 5.0 자본시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따뜻한 자본주의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상통합니다. 초대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초대교회 나무 약자를 돌보는데, 신자유주의, 영국에서 주창했던 신자유주의는 약육강식 결과가 도래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폐단이 말하면 확 드러나게 돼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다 지금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소외됐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기업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이 목적이에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고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라는 말이요. 평자 옆에 벼화변에 벼. 쌀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야 평화가 온대요. 한자가 그렇습니다. 네? 맞잖아요. 저 벼화변입니다. 이게 암은 산같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암병 걸려있고 우리 한국인들이 암에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하죠? 잘 살죠? 잘 살고 있죠? 지금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헬조선이라고 한국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 있어요. 전정부 때 특히 더 많았는데. 다음은 여기 주보세요. 이 어느 나라 사진이에요? 한국 같은데. 이분이 아마 지금 70대 몇 살이? 70대 여러분들 바로 위 나고 좀 형이 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이 이때가 불과 엊그제인데 저걸 잊어버리고서 저걸 가르치지 않아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개신교회 오늘과 보세요. 아까 저기 목사님이 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존경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적이 돼버렸어요. 적이 돼버렸어. 왜 떠나는가? 가난한 신도 뭐 왜 떠났는가? 교회가 없다. 한국 목사 얘기로는 뭐 그동안 떠난 교인이 이렇게 수백만 명인데 2020년도에 인구 센서스에 기독교인이 87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이단들도 다 기독교로 하거든요. 200만 정도 빼면 우리 기독교는 700만 정도 될 건데 이제 뭐 600만 정도 될 건데 그 중에 또 100만 이상 또 안 나와요. 그럼 지금 교회 나온 사람 500만 됩니까? 그럼 지금 진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말하자면 독립운동할 때 33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주자로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뭐 1, 2%밖에 안 됐었지만 주도권을 뺏기고 지금은 선덕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겨주세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자원봉사인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결과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우리가 점점 좁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교회가 돼버리고 세상과 유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남나라가 되고 딴 동네가 돼버렸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다음 나옵시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전하게 반성할 뿐만 아니라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 개척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 우리가 배울 때는 불을 하나 꺼줘보세요. 저 뒤에 하나 불 꺼줘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서울의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와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희생을 뭘 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있나요? 간디가 한 사회 7대 악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저분이 아주 옳은 소리 했어요. 맞죠? 근데 저 마지막에 희생 없는 신앙. 아까 목사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고 빛을 잃고 희생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와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죽을 때까지 아들 딸 다 갖다 여기 땅에다 묻었어요. 이게 희생이에요. 저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찬양하고 찬송할 때 맨날 우리 거짓말만 하고 아고골자 간다든지 안 가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따라간다든지 안 따라가고 사실 찬송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또 제 양심이 걸립니다. 솔직히 양심 때문에 못 살아요.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웠는데 2000년도까지 한 100년 넘도록 구원했어요. 구원이 왔어요. 계속 그 세브란스 그 미국에 있는 그 재벌이 아니라 큰 부자 그래서 받고 한남대학교 인도 인유한 교수 그 부모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 한남대 돈 보내가지고 여기 대학 캠퍼스도 만들었죠. 그분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주세요. 후원을.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지금 선교하는데 과연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다. 다음은 기독교의 재정관. 요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더럽게 도둑질에서 돈 벌어요. 돈 벌죠? 선진이시면 깨끗한 부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큰 부자 만들 것도 있다. 그런 사람들다가 예를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부자도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있다. 유대인의 재정 관리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후서에서 5가지 용도를 보면 11조하고 먹을 양식과 심고 거두기, 의에 열매하기, 베풀기 이런 걸 하는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시대불변의 원칙 이것도 넘어가고 기부의 종류. 근데 기부를 꼭 어떤 사람 돈만 기부하나? 아닙니다.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감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저는 재능 기부합니다. 남는 거 잉여 자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드리고 내가 가진 걸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할 게 많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면 요즘은 자원봉사도 전문화됐기 때문에 그냥 설거지하는 자원봉사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하는 거고 조금만 전문성을 키우면 전문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남겨주세요. 우리가 손봉호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기후주 운동 했던 분이고 유산 낭비지 않기 운동. 나 유산을 내 자신한테 안 주겠다. 혹시 여기 장로님들 그렇게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결심 못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 1000년 지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나 유산 낭비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선교센터라든가 뭐 복지법인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교회 살아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요 자산을 4등분 하세요. 이것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자녀 없이는 못 사니까 자녀 없이 못 사니까 자녀한테 4분의 1 주고 본인 노후 준비 배우자목 하고 하나님 목 이웃목 4등분 하자.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레거시 텐텐텐 무브먼트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있는 건데 자기 재산의 10%를 하위 10%에게 주자. 자기 재산 10%를 하위에게 10%에게 주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벌인다면 아마 호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을 따왔냐면 유산의 11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는데 유산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텔레비전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버핏 같은 사람들 다 돈을 다 전자산 다 내놓는다죠? 한국의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음 넘겨보세요. 주인관이 누군지 아시죠? 8,200억을 사요. 저는 확인했어요. 왜 냅니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청직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인가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어요. 노키아 핸드폰을 17년을 썼다. 17년 썼대. 저기 5선 할인되고 산다. 우리나라는 저런 스타가 없어요. 저 전부 다 빌딩 자랑만 해요. 우리나라 텔레비 보면은 가수니 탤런트니 배우니 뭐 빌딩을 뭐 몇백억짜리 빌딩을 사서 돈이 얼마 이런 맨날 많이 들어봤죠? 션이라고 있어요. 션 김혜영하고 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가수이고 김혜영은 배우예요.
저 부부가 기부왕인데 어떻게 기부냐면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 한국에 한 달에 3만 원짜리 그 양자를 1,000명을 넘게 데리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들어가죠? 3천만 원 넘게 들어가요. 둘이 돈 열심히 벌어서 집도 없이 그 아이들한테 3천만 원 이상을 계속 그 후원금 보내는 거예요. 시원하고 김영이라는 저 연예인이. 요 밑에 이수영 회장이라고 있어요. 저기 한번 뉴스에 나왔던 분인데 건설업 뭐 토건업 같은 거 하셨던 여자인데 80세에 그 자기 첫사랑했던 남자가 연세대 교수인데 그 남자가 상처를 했어요. 그 상처한 첫사랑 남자와 결혼했어요. 80세. 근데 그때 그 재산, 전 재산을 80대 기부했어요. 지금 이제 80몇 살 돼가지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결혼했다는 까신 이야기는 나오지만 80대 760명 전액을 기부했어요. 옆에 이종환 회장이라는 분이 뭐 기부 8천원 전 재산을 장학금 내놨다. 이분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전 재산 400억을 과일장사 번 돈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했어요. 아들 둘이 미국 사는데 아들들이 다 동의해줬다.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400억을 고려대학 기부한다면 제가 동의할까요? 자식들은 그 상속권이 있어요. 유기군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정신 없어요? 정신 있어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 반만 해도 많고 4분의 1만 해도 많은데 그걸 뭘 다 하려고 해. 그렇게 하고 남는데 아들을 잘 키웠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삶을 잘 살았다. 그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평가와 그 사람이 돈 쓴 걸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요새 나온 어떤 사람이야? 천억 자산가 됐어요. 현수원은 교회 500개 세웠어요. 1억짜리 교회 500개 세웠어요. 혼자. 처음에 하나님이 뭐 교회 500개 세우라고 그러더래요. 너 어떻게 500개를 세워요? 아 그냥 하여튼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500개를 한 거예요. 3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저게 성부예요. 성부. 최혜순 장로라고 책도 있었죠. 이분은 장로님 혼자 사업하신 분인데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혼자 100개 몇 개 세웠어요 지금. 100개 몇 개 세웠어요. 누구는 하나도 못 세우죠.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 중에는 이 사람 뭐 연애 많이 하고 영화 많이 찍었는데 유산이 단 한 푼도 없어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엄영란 씨가 5,100만 원 병원비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영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전 재산을 강아지한테 주고 싶대요. 미쳤죠? 예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뭐 이렇게 자기는 39년 동안 말하자면 외롭게 남편한테 버림받고 살았다. 거기다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신현미랑 똑같은 스타인데 다르죠? 명복장, 뭐 영화 박물관 등등 뭐 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600억을 기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한 부분 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저런 사람들을 못 붙잡은 사람 어떻게 할까? 못 붙잡은 사람 어떻게 할까? 아너 소사이티라고 아시죠? 1억씩 하는 분들 저게 한 2,000몇 명 돼요 지금. 저거 생겼을 때 제가 대전 화학시 노인복지관장을 하면서 효 아너스 클럽을 만들었어요. 효 아너스 클럽. 전 1억인데 효도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했어요. 1,000만 원. 이게 이제 그 소식지였는데 지금 소식지도 나오지만
소식지 플러스 톡진이라고 해서 카톡 잡지가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진만 연사업에도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주소가 바뀌고 우편 보내기가 힘들어요. 카톡으로 이거 이 내용이 다 카톡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시스템을 개발시키면 딱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딱 보내면 소식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아니고 보험사 마케팅하면 보험은 든 사람이 또 든다. 다시 말하면 보험은 한 가지만 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기부도 한 사람이 또 한다. 그러니까 1억 기부한 사람 1,000만 원 안 하겠어요? 제가 이 1,000만 원짜리 기부 운동을 해서 3년 동안에 약 한 8억 정도를 모았어요. 8억 정도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타겟으로 삼았냐면 시복지원은 기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0명, 3,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로타리 클럽이나 청년 회소 같은 건 굉장히 10분의 규모가 작아요. 제일 큰 게 라이온스 클럽인데 라이온스 클럽 사람들은 어차피 돈 쓰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라이온스 총재들 있어요. 총재들 갖다가 1일 명예관장 초대해요. 초대해서 명예관장 하고서 이렇게 이제 뭐 각종 신문, 잡지, 보도자료 다 뿌려줘요. 다 뿌려요. 이제 우리 소식지 뭐 이런 거 보면 이거는 홍보가 중요한데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중도일보 같은데 이제 인터뷰한 거 이런 인터뷰할 때 이런 거 소개하고 잡지니 뭐 하여튼 온갖 마케팅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분들을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고객 마케팅, 고객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후에 생긴 것이 레드크로스 여기 적십자에서도 만들었어요. 적십자. 그 후에 또 여기 유니세프라든가 저기 또 저런 데서 또 이렇게 설교단체들에서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체제를 갖추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부자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놓고 하는데 저는 이분도 아시죠? 장로님 아실 거예요. 여기 백상기 총재 뭐 이렇게 총재 이게 저 복지관 앞에 저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이제 명예로운 사회적 효행자 존경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1억하고 자원봉사 1만 시간을 동격을 했어요. 자원봉사 1만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출근해야 돼요. 자원봉사 1만 시간. 같은 동격을 저는 이용을 했어요. 이게 사회는 돈도 필요하지만 봉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총재님들을 불러서 또 그 총재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들 뭐 거기한테 총장님 뭐 하여튼 여차한 거 사회적 저명이다 다 불렀어요. 다 부르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다 가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중산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넘깁시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 보면 약자로 페어플레이하고 약자 두둔한대요. 다음 프랑스 중산층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할 것, 사회 전역이 흔들릴 때 바로잡게 나설 것. 다음 미국의 중산층 사회 약자를 도와야 하면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 다음 조선시대 뭐라고 했냐면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조선시대 기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한국 다음 한국의 중산층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으로만 측량해요. 돈으로. 다음 이게 2014년도 나온 자료인데 세계의 부가 이렇게 전 세계 부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에 쏠려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자산이 한 8억 4천, 지금 돈으로 한 10억 이상이면 세계 1%예요. 10억 이상. 우리나라 10억 이상 자산가 많죠. 40~20%가 뭐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3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물가, 집값 상승하기 전 기준으로 수도권은 한 4~5억 되고 지방까지 포함해서 평균 자산이 한 3억 이상 되는 순자산이
부채 빼고. 그러면 크리스찬 말고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기부할 의사가 있냐? 라이온스 총재나 회원들이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기부합니다. 그 다음 기부할 의사가 있다. 절반 가까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부단체를 못 믿어서 아까 목사님 말씀 신뢰성이 없어서 기독교 단체 중에도 신뢰성을 잃은 단체들이 있죠.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돈 줬더니 떼어먹었다. 여러분은 그래서 유산도 줄 의향이 있냐? 3분의 1 주겠다 이거. 실제 아까 칼스나 보레다키나 여러분들 기부한 분들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못할까요? 세상 사람도 하는데. 사회는 도덕적 사회, 비도덕 사회가 있다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진짜 텔레비만 보면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인간이 정권을 잡고 힘들고 잡아뒀어요, 지금. 지도층이. 그러면 그 눈을 돌리고 어디 바라볼 때가, 어디로 눈을 돌리면 될까요? 어디로 돌릴 때가 있어야 돼. 어디로 돌릴 때가 있어야 돼. 내려가는 삶. 예수님의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격을 누가 정하는가. 이게 유럽의 유명한 철학적인 얘기인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나라의 희망이고 청년들의 열정은 국력이고 노인들의 품격이 국격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장모님? 선진국이라고 해요?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일본은 선진국인가요? 예. 일본 선진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선진국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해요. 왜? 제가 다음에 기회 주시면 한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경주에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 유학을 수학여행을 와요. 한국 아이들은 김밥도 던지고 장난 막 오지게 치다가 다 어지러웠어요. 이걸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안 싫어. 일본 애들이 치우고 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너희들 왜 이거 치우냐니까. 이거 치워야죠. 안 치워요? 걔들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아주 극한 이기주의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치울 줄 모르고 치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근본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국격은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해요? 지도자들이 지도자. 누가 지도자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지도자예요. 목사님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따라오고 형제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지금 멀어서 잘 안 넘어가는데 가까웠죠. 다음 내려주세요. 네. 앞에서 기독교 희생 없는 종교는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고 그랬는데 희생하려면 유산을 통째로 다 남겨주던가 아니면 4분의 1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제가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산의 11조 운동을 하자. 유산의 11조. 왜?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11조에 대해서 시청말로 500만 원만 가져도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면 대나무로 교회를 하나 질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5천만 원 들어가도 질 때도 있고 뭐 비싼 데는 5억도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후진적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역할이 개입한데 다음은 11조 기준에 대해서 보고 11조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대개 교회에서 소득의 11조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생활비에 11조만 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을 사고 팔아서 재산이 돈이 남았어요. 그 집 사고 판 돈에 11조를 하십니까?
요새 정치인들 뭐 돈 어디서 찾아내면 전부 다 경조비 쌓았던 거래요. 여러분들 경조비 받으면 경조비 11조 합니까? 제 생각, 개인적 생각에는 그 소득도 다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목사님, 맞아요? 경조비 부조금 들어왔어. 그것도 11조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같지만 저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집을 팔았어. 아, 1억 남았네? 1억 남았으면 1,000만 원. 그래도 감사한 것은 10에 5조 하나라고 해서 감사한 거예요. 10에 5조 하나라서 못해요. 하셔야 될 거 아닐 거예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만 하나님 우리를 봐주셔가지고 참 이쁘게 봐주셔서 11조만 하라는데 집 팔아도 안 해. 세전 안 해. 경조금도 안 해. 안 해. 그 우리가 온전한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선교단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딱 나와요. 정신적 유산, 신앙 계승이 어떻게 됐는가? 목사님도 자식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또 있어요. 장로님 자식들 중에도. 가치관 얼마나 어떻게 전파했는가? 물질적 유산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성격표예요. 평가표예요. 딴 사람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건 그밖에 안 보여요. 유산 분배래요. 유산의 11조. 하고 가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순종과 희생이 가져 유산의 11조를 드린다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산의 11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 기독교 가치관이 주류사회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11조가 희생입니까? 희생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 있으면 더 깊은 얘기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이제 발대식을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 발대식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먼저 다듬어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초 공사가 되고 나서 뭐가 뿌리가 좀 준비가 되고서 사실은 하셨어야 되고 다른 단체도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하고 나서 오픈이 돼야 돼요. 그 대부분의 모금 단체에서 모금할 때는 캠페인 시작할 때 벌써 80% 90%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해놓고서 오픈은 이제 짠 하고서 말하자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연기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 못하고 우리가 선교지 못 나가고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솔직히 전부 다 방황 분수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한국 땅에 남아서 안방에 들어넣어서 지금 다 있는데 아무 골짝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옛날에 엑스포에서 했지만 가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복인지 아니면 희생을 못할 망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도 하여튼 기본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더 11조도 안 했자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 제목을 NGO, NPO 단체 재정 대책이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한 얘기를 여기 와서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워낙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